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격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성도로서 합당한 지위와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노아 시대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때로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복된 미래가 있음을 또 알아가는 기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특징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바라는 것들,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의를 풀면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심지어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아마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믿고 순종할 때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누리는 복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노아의 믿음. 자,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그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노아에게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노아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단 한두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즉,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은 창세기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1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저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생명 있는 육체를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불경건한 모든 세상을 큰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이 사실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이 노아나 당대의 사람들에게 또 그 이전에 어떤 역사적인 선례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나 모든 새들이나 짐승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또 여러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이 실제로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두려움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하여 소위 노아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신앙적인 감정이 함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두려워하는 것은 싫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부목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스승이건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스승이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신앙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악하고 포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때 다음 단계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이 방주는 그럼 창세기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생각해 볼 때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그리고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발꿈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1규빗을 45cm로 일반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50cm로 보기도 합니다. 45cm로 볼 때 300규빗은 135m입니다. 135m입니다. 폭이 50규빗인데 그것은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3.5m입니다. 대충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지시죠? 그죠? 국제 경기 기준으로 축구장 크기가 이 길이가 105m, 폭이 68m입니다. 축구장 크지 않습니까? 105m면 105m보다도 20m가 더 깁니다. 그럼 배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축구장 크기에 68의 3분의 1 약간 더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거대한 배를 당시의 상황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큰 홍수가 온 설레도 없었거니와 만약 온다고 하여도 이 방주가 항해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배에는 닻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나 움직이게 만드는 돛이나 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 일 역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는지, 그리고 방주에 탄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며 방주를 만든 일에서 이 참된 믿음, 소위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참된 믿음은 지식과 다음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적인 요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하여 이 지적으로 인지하는,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경우에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또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그에게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는 그 진리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적어도 내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결정적인 시기가 어느 누구에게, 또 교회나 사회에게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시간을 내야 하기도 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교회에 돈을 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 그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탐욕이 고개를 들면서 온갖 비방거리를 쏟아내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그 행동을, 그 말씀과 전혀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앞에 나타나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그 참된 믿음입니다.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의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참된 믿음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믿음과 행위 문제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함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실제로 바치는 그 행동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와 그리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세 가지 요소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는 일에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으면서 적극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관계대명사입니다만은 헬라어에서 여성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를 받는 말은 앞에 여성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여성명사가 뭘까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기에 정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카타크리노, 카타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표준에 따라서 크리노,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고 당시 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바로 노아의 행적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당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씀과 방주를 짓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외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노아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노아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표현하며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가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의 암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다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기준에 따라 죄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요. 당시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 내레이터가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패하다, 히브리어 말로 샤하트라는 동사인데 문자적으로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은유적인 메타포로, 은유적인 의미로 사람의 본성이 황폐해지고 악해졌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황폐해지고 악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될까요? 사람이 포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런 TV를 보아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우 위험하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달리는 차 옆으로 탁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운전 다 해보셨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달리는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적을 한번 울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울렸습니다. 자, 경적을 울리자 약 300m 정도 차가 달렸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벽돌로 차 뒤에 유리를 부수어버리죠. 바로 이 사건이 블랙박스로 딱 녹화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잡은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잔인해질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황폐해짐으로 악해지고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사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을 포기함으로 온갖 불의와 불법이 지배하던 그 사회에 살았습니다. 노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노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자의 날, 곧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시대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말하고, 또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과 사고 팔고 심는 이 경제활동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이 일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심고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노아 시대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둔 바로 그 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시대적인 특징이었을까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노아가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방주를 만들면서 전했는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만 어디에 가장 아주 센시티브하게, 어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요즘 집에 센서 기능을 가진 세탁기를 위시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전자밥솥까지 다 센서 기능이 다 있죠. 약간만 터치해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만 무엇에 대하여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못하죠.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돈과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일에 제일 예민합니다. 노아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지금 한번 수학을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더하기 3은 더하기 4는 합하면 얼마일까요? 계산되죠? 이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보시죠. 50입니다. 50. 역시 이 수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0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수에다가 제로, 0을 한번 곱해 보시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00? 10만?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0. 이 변수 X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집도 늘리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쌓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모든 수혜를 합한 것에다가 0을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두었던 재산과 명성과 건강이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심지어 우연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노력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시대 상황이 바로 자기 생활이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그 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결과 그와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7장 우리 13절, 우리 23절을 보면요, 창세기 7장 13절하고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아벨이나 에녹의 믿음보다도 이 믿음에 관해서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편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는 말은 노아의 믿음이 바로 시발점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그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의와 연관된 권리와 의미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와 연관된 권리는 무엇일까요? 의와 연관된 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과 은혜를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와 그는 사람과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글을 쭉 서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겠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노아에 대한 기록과 노아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믿음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이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받은 의의 상속자, 의인에게 주신 약속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과 은혜를 그 당시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믿음대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는 앞으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당시에는 언제 실현될 것인지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에게 약속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매우 답답하게 여겨져도 노아에게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 시대는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이 씹는 경제 생활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X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응답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의 결과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